이런 좌석에 서서 말해보기 여태까지 잘해서 처음입니다. 마음이 막 떨려가지고 심장이 지금 떨려가지고 말을 잘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좀 잘 들어주세요.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앉으셔서. 예, 의자에 있습니다. 의자에. 예. 네, 오늘 이 간증회에서 간단히 세 가지로 말하려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전에 어떤 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된 둘째는 믿게 됐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 앞으로 새 삶을 어떻게 살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모태동이領導하는 사회주의 나라에서, 모태동이라는 그때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모주석이라고 했어요. 모태동. 내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모태동이라는 모주석 그領導하에서, 여기는 문 대통령이 하지만 중국에서는 모주석이라고 했어요. 그 모주석이領導하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미국 이런 나라를 다 자본주의 국가로 인정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로 인정하고, 이래서 나는 중국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미국, 한국 자본주의로 나가는 국가로 인정하고, 그래요. 그리고 일체 교회나 그 다음에 무당, 점을 치고 일체 이런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건 자본주의로 나가는 길이라고 못하게 하였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15세 때, 15세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어요. 문화대혁명. 모두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그때 문화대혁명이라는 건 글을 써가지고 자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 투쟁하는 이 운동을 벌였어요. 이래 15세 그때는 내가 그 시기에는 초등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금방 졸업하고, 중학교 금방 입학, 중학교에 금방 입학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모태동이 자본주의로 나가는 길을 막는다고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모태동은 사회주의 집착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속 사회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류석이 개체와 땅을 개인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계획개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이 류석이는 모주석이 그때 부주석이고, 둥소평은 군사위원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노선이 들렸어요, 모석과. 모석이 류석이와 둥소평을 노선이 들으니까 문화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주의로 나간 우두머리로 반도체를 한다고 운동을 벌였어요.
예. 그래서 문화생을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주소병을 잡아줘 나가는 우두머리라고 치면서 그 당시 문화생을 일으켜 비판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우리도 공부도 못하고 홍리병이라는 조직을 묶어가지고 홍리병은 붉은 병사라는 말입니다. 붉은 병사 이런 조직을 묶어가지고 홍리병 조직을 묶어가지고 공부도 하지 않고 못하고 학교에서 대자보를 쓰고 대자보라는 종이에다 글 써가지고 자본주의로 나가는 주석이 등소병이 그림을 그려놓고 남한과 비판투쟁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는 교회를 믿고 미신을 믿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비판투쟁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3년 동안 공부도 못하고 3년 동안 3년인지 4년 운동을 했어요. 운동하고 공부도 한 글자도 못 배우고 중학교 올라가서 못 배우고서니 거기서 졸업했습니다. 졸업해서 농촌 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18세였습니다. 18세에 집에 나와서 농사 짓고 여태까지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 한 8, 9년 지나서 모석께서 돌아갔습니다. 모자동이 돌아가시고 그 후 등소병이 올라와서는 땅을 괜히 무기한 임대하여 가꾸게 하고 농사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개방을 하여 미국, 한국, 여러 나라 국가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여 우리 옛 고향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두 딸도 모두 한국에 나왔고 나이 많으라도 한국에 나와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 둘째 딸이 한국에 나와서 서주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느님을 믿으라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는 이 세상에 하느님이 존재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은 계속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를 지켜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래하여 난 교회에 나가보자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강나 여러 자매들이 교제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상으로 문경노인 캠핑에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강의를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가서도 몸이 아픈 상태에 갔어요. 그래서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면 목사님이 그때 같이 가셨는데 목사님께서는 활동에 나가지 못하고 방은 홀로 숙소에서
책임지고 성경에서 구약 전서, 신약 전서를 차근차근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때 그렇게 우리 배웠으니까 중국에서는 이 자연이 자연적으로 생기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됐다고 배웠습니다. 이걸 이렇게 배워가지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존재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걸 역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고 사람과 일체 살아 숨쉬는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이 자연상한 설명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토이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이 정말 자연적으로 생겼는가? 내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결국 원숭이가 사람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그것도 이거 원숭이가 그런 사람이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에요. 절대로 안 된 조상이 아니죠. 조상이 아니고 원숭이가 지금 원숭이에게 진화돼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복귀였습니다. 거짓말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여태까지 믿고 중국에서 살아오고 내 열살 70평생 계속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걸 캠핑에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진짜 이것을 제대로 생길 수 없다. 지금 하느님 만들어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걸 자연스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믿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여호와 예수님을 받아 많이 여호와 예수님 길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명 캠핑장에서 여러 신도들 앞에서 여호와 예수님이 구원을 받겠다고 맹세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다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게 되니 하나님이 자녀를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와 질 속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지상에 내려보내 십자가에 박혀 피를 흘리시며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구원을 받아 이번 간증에서 말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침례식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로 그다음에 학생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새생명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은 있는데 나는 위암수술을 3번 했습니다. 위암수술을 3번 해서 지금은 신체가 많이 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리스도인들 기도하여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자주 자기하고 그전에는 너무 아파서 와서는 조금 듣고는 덕이 들어가 누워있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신도님들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인간님이 말씀드리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나에게 그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생겨도 그 다음에 또 나쁜 병이 생겨도 병이 생겨도 나의 나쁜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의 나쁜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의 제 몸을 맡겨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학생으로서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라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70평생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는 내가 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죄인의 몸으로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 막상에 내가 모르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과 아들, 딸, 손녀들 잘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앞으로 잘 살기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를 이따 저기 간증문에서 나오겠지만 5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건 제 생애 처음입니다. 그동안 막 50년 다니면서 세례도 받았고, 또 직전 지구촌 교회를 한 20년 다녔습니다. 거기서 침례도 받았고, 심지어는 그 교육부에 속해가지고 새생명반 거기 조장하면서 새로 이제 지구촌 교회 오시는 분들, 그들 신앙을 돕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그 조장 역할을 오랫동안 했어요. 또 그동안 또 여기는 뭐 이게 구역 모임이 어떤지 모르지만 목장이라고 있는데 목장에서 목자 마을장도 참 오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여기 와서 저희 간증하는 게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사실 뭐 좀 떨리네요. 지금 나이도 제가 내년이면 우리 나이도 70입니다. 직장 생활도 30년 했고 손주들도 몇 명이나 있고 그런데도 마음이 떨려요. 적어온 거 앉아서 편하게 읽겠습니다. 간증문을 읽기 전에 제가 간증하기로 결심하는데 용기를 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라는 게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전날 읽을 때 이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실 때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데 50년 됐는데 그런 생각을 읽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 방황하던 저를 오래 참으셔서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구도 여정은 참으로 깁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 충릉 쪽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휴학하던 중 이웃집 아주머니 권유로 청주 소재 장로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서청주 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이며 장로교회를 같이 다니던 친구 이관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저도 구원받고 싶어서 기왕에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서청주 교회, 노량진 교회, 서울 북부교회, 인도원 교회 집회에 여러 번 직접 참석한 물론 복음 상담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GNTV를 통해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의 설교, 성경 경험과 복음을 참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저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1일 저의 부친 소천을 앞두고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청주 친구 이관우의 소개로 여기 계신 김창현 목회자의 도움을 요청한 바 쾌히 승낙해 주셔서 청주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신 아버지께 목회자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3차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큰 은혜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6일 전 목회자님이 전하는 복음을 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세상에서는 사실 때 뭐 저보다 키도 작고 많이 좀 연약하세요. 사람들한테 무시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시고 많이 높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러한 일을 직접 보고 겪으며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으셨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아버지의 행위와 태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으셨다면 셀 수 없이 보험을 듣고도 확신이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그저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제 자신만큼 생겼습니다. 제가 그 허윤옥 그 전도사님의 천국은 공짜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저를 수십 년간 혼미케 하고 올가매고 있던 느끼고 보아야 확실히 믿겠다는 내 생각과 수동적으로 그냥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고집은 변함없이 요지보동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기다리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게 기도하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시간 나는 대로 복음 관련 동영상을 청취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금년에 제가 신구약 성경을 4번 읽었습니다. 아버지 소천 이후 편하지 않았지만 목회자님께 빚진 마음과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꾸준하게 참석하여 김창인 목회자, 하민진 교수와의 교제를 수개월째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목회자님 부부의 초대로 지난 6월 19일 동탄에 있는 자타에 가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님하고는 아버지 때문에 3번 청주를 모시고 가서 오고 가면서 많이 교제를 했고요. 또 6월 19일 이전에도 한번 또 우리 사모님이 불러주셔서 한번 갔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불편한 마음으로 교제하던 중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과 구약 성경의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문둥병 든 몸을 잠근 것처럼 나도 목회자님의 권면대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하여 느낌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과 고집을 내려놓고 더 이상 믿음이 갑자기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가 믿으신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저도 믿겠다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목회자님 부부에게 저도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는 이전의 감정과 표적신화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아내에게도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항상 이 말 못했거든요. 교회를 나이고 믿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게 뭐가 없어. 그동안 많이 읽고 묵상했던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는 말씀을 찾아보며 표적신앙을 버리고 말씀신앙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했구나라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오랜 세월을 구원의 확신 없이 보내며 찾고 또 찾았던 예수님을 느낌 바라지 않고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 누구한테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은 우유부단하고 제가 좀 우유부단하거든요. 경건치 않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나의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후에 생긴 게 변화예요. 부끄럽게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서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취하지 않은 게 적게 먹는다는 핑계로
도저히 끊지 못하던 술 먹는 문제를 끝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직장 핑계도 있고, 응? 그리고 사실은 다 먹는데 먹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어서 조금, 많이는 안 먹고. 근데 그것도 저 부담이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심지어는 저기 직전교회에서는 제가 호칭 장로거든요.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응? 앞으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방금 말씀드린 간증이 결코 헛된 말이 되지 않고 성경적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이루어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이 저의 삶을 통해 드러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계속하여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참석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희 집은 동창동입니다. 앞으로 저희 아내도 같이 참석해서 성령을 믿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까지도, 또 우리 손주들까지도 제가 이제 평생 소원의 하나가 이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족의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근데 제 분별이 맞는지 모르지만 참 믿는 거 참 성경적인 믿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집은 좀 복음의 복덕방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열왕기 하 1장을 읽다가 그 50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세 번째 50부장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되면 이리저리 신지들하고 50명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비전이 그겁니다. 제가 죽기 전에 50명을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도 편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잘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여기 하민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끔은 가기 싫고 귀찮기도 하는데 당연히 교회에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살았고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무작정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는 복음집회도 여러 번 참석하고 복음에 대한 교대도 하고 성경학교 그런 거도 많이 참석했는데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않아가지고 더군다나 구원을 받으면 제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을 못한다 해가지고 더 구원을 받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워했는데 좀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좀 어영부영 지내다가 부모님이랑 형은 천국을 가는데 저 혼자 지옥에 가게 돼서 좀 무섭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좀 구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좀 고등학교 때 김찬현 선생님과 여러 번 교제를 하는데 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부모님한테 욕하고 좀 이런 죄가 좀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제가 믿기만 하면 죽음 뒤에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제가 두려워하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저도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제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자라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에게 여러가지 교제를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어려서부터 구원에 대해 가르쳐주신 윤전숙 선생님과 김창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냥 엄마 옆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따분하고 지겨워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생생캠프에 가서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재밌고 귀에 잘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필기해가며 듣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6학년 여름방학 때 생생캠프에 가서 말씀을 듣고 상담을 받은 후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너무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인정하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드렸습니다. 또 주님을 깨닫고 나서 많은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감사가 되었던 것은 제가 주님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믿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 성격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부모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9년 11월쯤에 들었던 복음 말씀에서 엄마가 강사 선생님께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속상했습니다. 물론 제가 엄마께 말씀을 안 들으셔서 그럴 수 있었는데 그 이후 부모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CM 중에서 하나님의 세계 중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 이 가사는 제가 좋아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을 것입니다.